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삶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팔다리가 아프다, 쑤신다, 두통이다, 복통이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여러 가지 이 경제 불황 속에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의상을 구입하기 맞추기 위해서 잠깐 시내를 나갔는데 모두가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정말 한 분도 잘 됩니다 하는 그런 말보다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철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많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 이번 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이 왜 오느냐. 그래서 이 고통 오는 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시대에서 승리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고통들이 오느냐? 이것은 지난주 너무 광범위해서 대략 말씀을 나누어서 드렸지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이 형상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하거나 또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가로막거나 아무도 대양, 거행 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런 고난의 역경이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것을 대략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한번 우리 다시 수정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신 말씀을 제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에 반드시 종말의 때는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계시록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종말하면은 어느 날 딱 시계도 달력도 다 멈추는 그날이 오게 되는 사실은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 베드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땅과 하늘은 다 이제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마태도 그렇게 답변했지만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군대와 같이 이 싸우는 대적이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과 더불어 또 사탄이 이루어 놓는 죄악과 거짓과 모든 부패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피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 것을 떠나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일을 전개해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뒤에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이 전제를 다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탄 마귀가 최후로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잠시 허락을 받은 사탄은 자기 때가 있어요. 기한이. 언젠가는 사탄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영원한 이제 불못에 던지고 가두는 그런 이제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더 잘 압니다. 사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흔히들 귀신같이 알아맞춘네, 그런 말 옛날 어른들이 했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찍히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것을 구원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끌지만, 사탄은 뭐든지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약점을 이용하고 또 환경을 이용하고 여건을 이용하고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게, 자기와 함께 멸망받고 지옥불에 곧 끌려 같이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고난이 이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전체 내용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생활을 그대로 파헤쳤어요. 여기 한 제목 한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나하나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쭉 한번 읽으면서 한번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정말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육성에 대한 것이 그대로를 꼭 해부해 가서 배를 갈라놓듯이 여러분 심령을 지금 그대로 갈라놓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수술할 때는 병균 하나도 남으면 안 되니까 막 해부해서 소독하고 다 끌어내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영적으로 해부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토면하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려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이라는 것은 영어로 뿔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가득 채웠다는 우리 한국말로 많이 쓰는데, 전체를 점령을 해버리면 이런 육성이 우리 잠재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져도 또 성령이 강하게 해줍니다. 사람이니까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해한 우리 열등의식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지기도 잘해요. 또 뭘 잘해요? 일어나기도. 똑똑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지기도 잘해요. 아무데나 던지면 바짝 넘어집니다. 그러나 빨딱 일어납니다. 야, 오뚜기 같이 빨딱 자주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개구리처럼 벌려서. 여러분, 개구리는요, 어떻게 솥에다가 집어넣고 밑에 불을 떼면 뚜껑은 안 닫아도 그 따뜻해지니까 두 다리 뻗치고 나중에 아랫배 갖다 대고 윗배 갖다 대고 턱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언제까지? 곰탕 되도록. 그럼 뜨거우면 나와야 되는데, 이 개구리란 놈은 따뜻한 거 그 맛에 그거 떠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거 안 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소우족은 먹긴 하지, 개구리 그 곰탕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전부 다 그것이 보약 같은데요, 독약이요. 에? 찰떡 같은데 개떡이고, 에? 여러분, 대박 같은데 쪽박이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 할 때 정말 잘 들으시고,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은 천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보면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나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역하고 하나님 영광은 안 보이고 쾌락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것이 고통의 때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러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 중에 승리한 자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항상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항상 이어져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통신망을 먼저 차단시키는 겁니다. 걸프 전쟁에 미국이 승리한 이유는, 가장 첫째 이유를 읽어보니까 적의 통신망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 적들이 아무래도 전부 다 통신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물자도 보급도 주고 받지 못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통신망이 다 파괴되니까 전부 다 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그냥 이기게 했어요. 이 통신망을 파괴시키면요, 전쟁이 자동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쟁이 얼마나 첨단의 과학적으로 다 전부 명찰까지 다 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 누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소리도 희한하게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아무리 막 골방에서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줄기,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제일 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주 영감으로 일어나는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세계 문학가들, 세계 음악가들, 모든 세계 예술가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영적으로 신령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아주 생각밖에 희한한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꾸 오늘날 시장 계층만
막 자꾸 찾아다니면서 해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 어떤 예수 안 믿는 변호사가 개업을 했는데 새내기 변호사지요. 자, 이제 막 전부 시술을 하는 중에 오픈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하나 들어왔어요. 고객이. 첫 손님인데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고 유명한 변호사의 소문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 저 고객에게 관심을 사게 하려고 이제 전화 아직 선도 안 났는데 그 전화를 들고 지금 잘 됩니다. 지금도 막 고객이 오고요. 지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 불통된 그 전화통을 들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앞에 그 고객하고 저 앞에 놓고 마음을 살라고. 그러면서 막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람 보내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딱 났어요. 그 이제 고객한테 어떤 사건으로 왔습니까? 여기 전화 시설 연락이 와서 지금 선달아주러 왔습니다. 당장에 들통이 났잖아요. 아니 선도 안 날았는데 전화기 들고 막 이거 얼마나 가정스럽게. 오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도 말고 이 허풍 떠는 일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전부 다 오늘날 다 썩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양심이 없고 신앙의 양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이 맞은 사람들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요, 사람들의 영혼도 낫고 육체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첫째 부류는 그냥 남이야 웃든 울든 망하든 흥하든 그냥 자신만을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말목을 붙잡고 떨어지면 죽는다, 망한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한 가지만 붙잡고 지금 막 좌우 볼 사이도 없고 그렇게 말의 목에만 생사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스타일을 논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세상의 무엇을 붙잡고 돈줄기 붙잡고 명예줄기 붙잡고 향락줄기 붙잡고 인기주의 붙잡고 그것만 생명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손 놓으면 죽는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면 나는 산다, 주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이 환난의 고통의 시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더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다. 역경과 환난이 안정과 평화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과 함께 반드시 말씀의 금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노중기예요. 뭐 사람의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이렇고 저러니, 민심이 이렇고 저러니, 이것은 전부 다 유행이 어떻고 저러니, 이건 전부 다 물거품의 세상 풍조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멘. 거기서 생명 걸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탄 그 모가지 붙잡고 생사를 걸고 세상간을 붙잡고 죽기 살기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다 내 손에서 떠났어도 괜찮아요. 없어질 수도 괜찮아요. 주님 손 잡고 있으면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민심변화와 지질변화, 천재인재와 과거에 없었던 큰 지진이 있다고 했고 큰 전염병이 세계로 유행하고 지금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화력이 중요합니다. 핵이라는 것이 뭐예요? 화력입니다. 미사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력이에요. 얼마나 그 화력이 누가 더 강하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화력이 뭡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면 말에도 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도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왜? 성령에 의해서 한 말,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못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 고난이 많아요. 어디 가도 신음소리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행되시고 오늘도 승리의 역사가 이 모든 고통의 시대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필승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